예,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산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권마다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신명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겠지만 설렘도 있고 막 두 가지가 교차되겠죠. 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5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별히 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그 감사 찬송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권 시작되는 107편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동요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산다. 그래서 산 이야기입니다.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이건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살아나는 이야기고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32절까지가 네 가지 환란에 대해서 나와요. 환란, 광야의 환란, 매여있는 포로된 매여있는 환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바다의 환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런 환란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인데 1, 2,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뭐 1, 2절은 찬송하는 거고 특별히 3절이 인상적이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모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했다. 뭐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난해주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이라고 돼 있는 데가 바다라고 돼 있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동서 북 바다로 돼 있어요. 순서가 동서 북 바다. 이거는요 네 가지 환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환란, 서쪽 환란, 북쪽 환란, 남쪽에 해당되는 게 바다 환란. 그러니까 동쪽 환란이 뭐냐면 광야의 환란, 서쪽 환란이 매임에 대한 환란, 북쪽 환란이 질병, 전염병 이런 거거든요. 질병에 대한 환란, 남쪽 바다가 바다의 환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왜 네 가지일까요? 네 가지. 옛날에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던데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가지? 그거 아니고요. 땅의 숫자예요. 4라는 건 땅의 숫자.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환란을 대표로 네 가지를 뽑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건데 대표로 네 가지를 딱 뽑은 거예요. 땅에서 있는 모든 총체적인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뭐라고요?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 부르짖으면 산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환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환란은 뭐예요? 동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광야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왜 동쪽일까요? 이게 출애굽이라면 서쪽이잖아요. 근데 왜 동쪽일까요? 이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광야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통과 의례가 뭐예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누리기 직전에 이 광야라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최종 승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동쪽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죠. 그때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세례 요한 아니에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세리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마지막 예수님의 도래하기 이전에 광야에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환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지막에 넘어지지 말고 최종 승리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공생애에서 최종 승리하기 이전에 광야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곳이에요.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거죠. 또 광야는 어떤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죠. 정말 지루해요.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언제 구원받나, 언제 승리하나. 그래서 기다림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뭐죠? 이렇게 뭐 딱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죠. 뭐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집 없이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 집이 없다, 여기 나오거든요. 살 집이 없는 사람들, 그게 광야예요. 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막 기다려도 그게 광야라고. 그다음에 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 외롭고, 뭐 여전히 외로워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계속 외로운 거야. 그게 광야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그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광야의 환란에서 구원해 달라. 내용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정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두 번째는 서쪽이겠죠. 서쪽은 뭐냐 하면 매임의 환란에서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왜 서쪽은 또 뭘까요? 이게 애굽을 뜻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뭐 허공을 서들어와 가지고 포로 되게 만들고 묶어가고 매이고, 그래서 애굽이 뜻하는 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같은데 보니까 이들이 왜 매이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 떠나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묶이죠. 베드로 보세요. 말씀 떠나가지고 자기 의지 뭐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묶이죠. 더 꼬이잖아요. 그죠? 칼 들고 설쳤는데 말고의 귀나 내리치지 점점 꼬이죠. 예수님 따라가도 꼬이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멸시하면은 그냥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쾌한 답이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은 데 보니까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꼬여요. 막 묶이고 덫에 갇혀 있고. 이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붙들고 한 번 순종하면 느슨해지고요. 두 번 순종하면 벗어나게 되고, 세 번 순종하면 그 대적을 오히려 더 멸하게 되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라고. 묶여 있죠.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왜 묶여 있어요? 말씀 멸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풀려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붙들면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을 맛봤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 해방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해방이죠. 떠나가면 다 죽는 거고. 그걸 꼭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6절까지 뭐 그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말씀 붙들고 말씀 들으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묶여있고 매어있는 모든 것들, 마귀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거 깨버리십시오. 이거 귀신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권사님 얘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귀신 들리는 사람,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집에 오면 또 들어와. 또 기도하면 또 나가고. 이 권사님이 이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지친 거예요. 아, 이놈의 귀신이 기도하면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안 들어와야 되는데 또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하면 나가긴 나가는데 그거 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깨달은 거죠.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으로 채우니까 다시는 안 들어오더래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래. 성도들 뭐 껍데기로만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인생이 된다고. 상태 좋으면은 뭐 할렐루야, 상태 나쁘면 놀렐루야, 상태 좋으면 아멘, 상태 나쁘면 노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매어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걸 꼭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란은 질병의 환란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 또는 전염병. 지금 우리하고 너무 유사한 거죠. 전염병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병이 나가지고 음식물을 싫어한대요. 사망의 문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잘 보면 사람들이요, 이게 병 나면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좀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뭐 몸에 나쁜 거 절대 안 먹는다, 뭐 이런 분들, 그죠? 아, 그래서 이분들이 소금을 안 먹다가 전해질 부족으로 그냥 팍팍 쓰러져도 가는 분들이 있고, 그 연세 드시면 너무 싱겁게 먹으면 돌아가셔요. 그 짠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주워 두는 소리가 있어서 싱겁게 먹어야 된다. 뭐 커피는 마시면 안 되고 녹차 마셔야 돼. 녹차 마시면서 다 돌아가셨다니까. 커피 마신 분들은 그냥 하여튼 뭐든지 간에 웬만큼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병 들고 난 다음에는 몸에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입맛에 맞으면 많이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 하다 보니까 감을 잡잖아요. 못 드시면 가는 거예요. 못 드시면은. 못 고르면 가는 거고, 그죠? 누워 있으면 죽고 일어서면 산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안 먹으면 맨날 무슨 뭐 채소나 먹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먹고 그러다 보면 빌빌대도 다 죽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의 문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먹어야겠죠.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전염병. 그때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여기 보면요, 그 전염병하고 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17절 같은 데 보세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돌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역대하 20장 9절 보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전에 제가 어제도 어떤 의사분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옛날에 메르스 있었고 사스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직도 있대요. 없어진 게 아니래요.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근데 지금 작동을 안 한대요. 여러분, 전염병이 그런 거예요.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며칠 만에 싹 없어져 버렸어. 잘 보면요, 이게 전염병이 백신으로 이긴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우리 아마 감기같이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거든요. 전염병도. 이 뜻을 깨달아야 해요. 뜻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죄악의 길, 또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이 질병에 있을 때, 전염병에 있을 때 뭘 하라고요? 부르짖으면 살게 된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일단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근데 왜 질병이 왜 북쪽이냐 그러는데, 이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게 성경도 그렇고요. 이 죽음의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북쪽에서 죽음의 세력, 질병도 북쪽에서 온다고. 그래서 우리 중국 문화권에서 북망산이라는 거 들어봤죠. 북망산. 베이죠. 베이망산. 성조는 모르겠어요. 베이망산. 예, 북망산.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광야의 환란, 서쪽에서는 메이는 거야. 애굽이니까 메이는 환란. 북쪽은 질병과 죽음의 환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남쪽인데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바다 그러면 무슨 느낌을 받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 가면 낭만적이고 이 바다 사진 막 올려놓고 바다 막 아이들 같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개념에 의하면 바다는 혼돈이고 고통이에요. 홍해 보세요. 홍해가 이게 죽음의 위협 아니에요?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친다, 바다다 이럴 때는 혼돈, 고통, 무질서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혼돈, 무질서, 그 다음에 리오야단 뭐 이런 것들이 사는 아주 그 귀신 마귀들 사는 곳이에요. 바다는. 그리고 바다는 불투명하죠. 바다 가보셨어요? 안 보여요. 깊은데 시커멓다고 바다가. 그러니까 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어야 바다는 있는데, 어떤 바다라 그러냐면 수정 바다, 속이 환히 보이는 바다. 바다가 아니죠. 바다가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수정 바다라는 거는. 그래서 포르투갈 속담에 그런 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바다로 보내라. 바다 보내면 기도를 배우게 된다고. 왜냐하면 최악의 조건이 바다거든요. 이게 뭐 마귀가 역사하는 곳 뭐 그런 의미예요. 바다. 그래서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았대요. 바다에 가가지고 혼돈에 빠졌다.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바라는 항구.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았는데, 소망의 항구. 노래도 소망의 항구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에도 소망의 항구에 이르리로다. 그죠? 근데 이 바라는 항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편 107편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님들에게 잔잔하게 하셨다.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네 가지 환란이에요. 남쪽에 대한 바다는 홍해거든요. 남쪽, 그죠? 홍해 환란. 부르짖으면 살려주신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 이 네 가지 환란이 다 예수님과 연관돼 있지 않아요? 복음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광야의 환란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먹이셨죠. 줄이고 할 때 오병이어기죠. 광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매어 있는 거, 마귀에게 매어 있는 종들, 귀신에게 매어 있는 자를 쫓아내셨죠. 풀어주셨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셨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병자 고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뭐 주사역이 병자 고치는 거였으니까. 질병에서부터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셨죠.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셨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 받아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특별히 그 수술하기 직전에 성도들 보면 되게 떨어요. 그때마다 그런 기도 해줘요. 마음이 이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마음에 잔잔함과 고요함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죠.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두려움과 이 절망에서 이기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뽑았지만 우리 삶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고난이라고,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여호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는 이거예요. 잘 나가는 놈들 있죠. 강이다 그러는 사람을 광야같이 만들 수도 있고, 샘이다 그러는 걸 마른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옥토다 그럴 때는 염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그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 반대로 광야에서 연못을 터지게 만들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드신다. 반대로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의지하자고. 이건 믿음을 더 강조하게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광야의 환란도 이기고, 그 다음에 매임의 환란도 이기고, 질병과 전염병의 환란도 이기고, 바다라는 대혼란의 환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약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환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